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 미스테리가 있다면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 걸어요. 저 역시도 뭐 수십 년씩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은 막 그다지 신앙이 성장하거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장성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태를 알자. 영적 전쟁의 실패를 예.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산톨이라고 하는 전문 기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신병들이 전쟁터에서 도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군인만 되면, 그것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위험수당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무조건 전쟁에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쟁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베트남 전쟁터를 도착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서 육공트럭을 타고 부대로 이동을 하죠. 부대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차에 대해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연병장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잡담하고 또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치고받고 장난도 치고, 그런 모습을 이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전쟁터에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서 있는 연병장으로 군용 트럭이 들어오고 그 트럭에서 땀이 뒤범벅이 된 병사 몇 명이 피범벅이 된 부대 자루를 내리는데 그 중에 터져버린 한 개의 자리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병사의 시체가 툭 튀어나옵니다. 일순간 그 연병장은 정적이 감돌죠. 어느덧 웃음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신참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마냥 좋죠. 에덴 동산에 마치 휴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사고와 고난, 나아가 험담과 비방 등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갈등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본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곧 전쟁이다. 그것도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우는 전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를 흘려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요,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전쟁터도 아닌데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곧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걸 먼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과연 이러한 전쟁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먼저는 사탄과 여자가 원수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도 뭐가 일어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이 먼저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외에도 노아 시대는 다 홍수로 죽게 만들고 아브라함과 그 주변들 간에 또 야곱과 예서 가운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어떻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적하라 전신갑주라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그 실태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늘 순간순간 싸우는 거. 선악간의 싸움이지. 선악간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지. 예? 아멘. 영적 전쟁이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알아요.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묻죠.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럴 때 문재인 후보가 답을 하지 못하고 어물쩍어물쩍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영적인 주적이 누구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혈은 뭐예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사랑과 싸우고 있어.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 그러니 뭐 에너지를 거기다 써더니 더 필요할 때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주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끼리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고 직장 동료 간에 싸우고 단체 간에 싸우고 지금은 여야가 나눠서 싸우고 무엇보다 사이로 총선을 한참 앞두고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상 공약을 들고 주장을 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인신공격이나 하고 없는 말로 대놓고 까고 상대방 흠집 잡기 하고 이런데 여념이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온통 나라가 싸움터로 바뀌었습니다. 닭싸움을 시킬 때요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닭끼리 잘 알기 때문에 저 안 싸워. 서로 피해. 싸움이 절대 없는데 싸움을 시키려면 그래서 먼저 양쪽에 닭을 잡고요 그 한 닭을 갖다가 소 들어갖고 그 닭의 머리를 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친했던 그 닭의 상대방의 닭의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막 너 죽자 나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왜? 닭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손을 못 보니까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닭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회에, 우리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적은 누구라? 너희가 싸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 존재,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듯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사탄들이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를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요? 영적인 존재,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사와 권세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뭡니까? 능력 있는 별 제우스라고도 얘기하고 고대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권력자들이죠. 어둠의 주관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저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내가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마귀는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마귀한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탄을 말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 악한 권세. 선한 권세는 아니에요. 악한 권세. 힘과 권력 자체는 사실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중립.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 그것을 자신의 모든 악한 힘을 악한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악한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사탄은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악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파멸이 국가의 파멸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 사탄의 특징은 아주 교활해요. 성경은 교활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또는 건강한 천사로 둔갑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사탄은 정말로 아름다운 뱀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 마치 루시퍼였다. 오늘날 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하와가 보고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뿅 갔어요. 사탄을 보고 뿅 갔어. 너무나 좋은 거야. 더 정말 친구 삼고 싶은 거야. 너무나 포근하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아주 교활하죠. 근데 언제 다가오느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기에 보면 욥은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얘기했어요. 남 부를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날아가 버리고, 자식 1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입에 혀같이 아첨을 떨고 애교를 부렸던 그 자기 아내도 도장 찍고 도망가 버리고,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보세요. 처음엔 아주 근사한 말로 시작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재앙을 당한 거 보니까 보통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린 거다. 혹시 숨겨놓은 죄가 없느냐? 있지 않냐? 그래서 욥은 정말 내가 죄가 그래서인가 생각해봤더니 그만한 재앙을 당할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찰해봐도 딱히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어째 죄가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죄값을 받은 거라고. 그 괴롭죠.
추궁하고 가끔씩 국가 공직자에 있을 때는 국회에서 책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 죄가 없는데 예? 죄인은 모르는데 죄인은 모르고 꼼짝없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죄가 없는데 자꾸 죄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의원 3명, 4명이 그냥 떼거지로 달려보니까는 한 명 병신 만드는 건 우습더라고. 한 명 죄인 만드는 건 우습더라고.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을 이뤘을 때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시와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는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뭡니까? 칭찬받은 후에 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성공한 뒤에 성공의 결정에서 누가 찾아와? 사탄이 찾아온다. 사탄이 찾아온다. 오히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서로가 어려울 때는 서로 막 기도하고 붙잡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돼서 사업이 완전해지고 성공의 정점을 찌를 때에 그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내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살만할 때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개척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공하고 나오면 사단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있을 때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모든 걸 다 전쟁터에 밀어넣고 혼자서 자다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해서 궁을 걸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막 게으를 때, 날퇴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 심약할 때, 우리 육체가 쇠약할 때 공격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사단의 공격이 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야 선지자 400명과 영적대로 이겼지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에 꼼짝없이 도망가서 두꿈이 두려워서 차라리 이 공포 가운데 있느니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성공 뒤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죠. 그때에 사단이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렸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했겠는가. 보면 요즘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 보통 담력 갖고는 못하죠. 보통 담력 갖고는 뛰어내면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 마약을 먹으면 몰라도 제정신으로 그렇게 뛰어내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 그것도 고위 공직자가 또 대통령도 뛰어내는 판에 근데 그런 일들을 과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 악한 영의 역사.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악한 영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적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고 파워가 있어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 성공할 때, 내 육체가 약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이기지만 반대로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적도 몰라. 그게 되면 어떻게 우리 영적인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강건함을 찾아라. 날마다마다 강건함을 찾아라.
아멘.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편히 잠을 자듯이 영적인 건강도 날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의 영을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는 현재 진영이냐. 계속 지금도 진행하라. 입으라. 날마다 입어라. 매 순간순간마다 입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올 때 그냥 무기도 주지 않을 때 내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완벽한 무기를 주시죠. 그리고 싸움에 나가게 하시죠. 근데 6.25 사변 이후로 우리가 우리 남한이 오히려 인천상중에 성공해갖고 북한을 치고 올라가 안도까지 치고 갈 때 누가 내려왔어요? 중공들이 꽹가를 치면서 수백만이 그냥 인해전술로. 근데 뭐 총 하나도 없어. 5명이 총 한 자를 갖고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뭐 꽹가리 치고 그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은 무섭습니다. 정말 맞이야. 총 싸우는데 그냥 나머지는 총 한 사람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꽹가리 치고 그런 걸 갖고 그냥 내려오게 하는데 뭘 주는지 알아요? 마약을 먹여서. 무서운 게 없지. 마약을 먹어서 다 돌진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중국 사회주의 공산국가죠.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전쟁에 몰아넣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힘이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창세기 15절에 너희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단수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 뭡니까? 로마 사형수들이 특별히 독방에 가두는데 이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그 앞에 낯선 의문의 증서.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의문의 증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렸다. 응?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 거기서 그 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정서를 제하여 버렸어요. 못 박으시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없어서는 사탄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 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예? 이것이 사탄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의문의 증거 다 어떻게? 도말하셨다. 아멘.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아멘. 이걸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문에 쓴 증서를 완전히 제하버리시고. 골로새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 지도자들 다 제하여 버리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적이 누군지를 알고 전쟁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승리가 여러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온통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취하여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